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채색 옷을 벗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을 왜 야곱이 그만큼 사랑했습니까? 요셉은 느지막한 나이에 늦둥이로 낳은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형제들과 차별되게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알록달록한 이렇게 컬러풀한 그런 옷이 아니라 사실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의미한다고 조선학자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형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으로 그 요셉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굉장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요셉을 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위세가 등등하고 형들 위에 늘 이렇게 교만과 자랑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그 잘못한 일을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알려주고 고자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애를 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유별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는 짓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꼴사나운 짓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짓을 하는 요셉을 형들이 사랑할 리 만무하죠.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정말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부채질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꿈이 뭐였냐면, 자기가 단을 묶었어요.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형들한테 하니까 그냥 형들이 꼭지가 돈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도대체 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쌓여있는 앙금이 너무나 깊은데 거기다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건 더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은 형들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형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괘씸한 거죠. 이놈 봐라, 이놈 봐. 이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우리가 또 절을 한다고?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이런 대먹지도 않은 놈이 있나 하고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노가 좀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형들한테 주어집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양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와라. 먹을 것도 좀 가져가서 형들에게 줘라. 그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 음식을 들고 형들이 있는 세겜 쪽으로 갔는데, 세겜 쪽에서 이미 도단 쪽으로 옮겼어요. 도단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주고 이제 형들 만나는 기쁨으로 가는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형들이 먼저 알아보고 형들이 쑥닥쑥닥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놈을 죽이자. 저놈이 꾼 꿈이 진짜 이루어지나 우리가 한번 죽여버리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분노를 살인으로 덮어버리려고 형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들 중에 르우벤 장자가
야, 우리의 핏줄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 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렇게 못 죽이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구출해가지고 아버지 품에 다시 돌려보낼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그냥 가둬만 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우들이 다 이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요셉이 오자 그 요셉을 붙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뭘 했다고 나오죠?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데, 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기고,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요셉은 너무나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모든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채색 옷과 너무나 어울리는 근사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그 꿈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까 하고 정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일은 꿈만 같은 일일 거야.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일은 탄탄대로야. 그 누구도 나를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고속도로와 같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아마도 이런 꿈에 부푼 생각들을 요셉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가 꾼 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의 상징, 그가 가진 교만, 그가 가진 꿈, 희망, 모든 것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형들이 벗겨버립니다. 형들의 시기와 분노, 증오심, 살인의 충동, 그것 때문에 벗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의 배후에, 그 형들의 손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그 모든 일은 형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채색 옷, 내가 자랑 삼아 떠들고 다녔던 그 채색 옷, 그것을 과감하게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채색 옷, 나를 상징하고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이 채색 옷, 이것은 결코 벗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채색 옷 입고 가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이렇게 멋지게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는 질병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는 재물의 부족함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는 가정의 문제도 없고, 다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채색 옷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복만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이 편안하고 내 자신이 만족스러운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 작은 행복을 뛰어넘어서 더 큰 계획과 더
더 큰 소망과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 옷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버리고요, 우리의 자랑이 산산조각 나버리고요,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리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 보이는 건강,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 송두리째 벗겨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채색 옷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사태가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배후 속에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나태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공궁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더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이끌고 계십니다. 채색 옷을 벗기심으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한 번은 꼭 대한민국 남자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보병 일빵빵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다치지 않고 다행히 건강하게 제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를 하게 되면요, 입고 갔던 옷, 신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어떻게 합니까? 종이로 쌉니다. 종이로 싸가지고 그 소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어디다가 보내냐면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소포로 온 그 아들의 물건을 꼭 유품인 양, 마치 그냥 죽어서 전사자가 돼가지고 물건이 돌아오냐 그 물건을 놓고 그냥 엉엉 운다고 그래요. 너무 슬퍼가지고 마치 그냥 못 보는 아들 보는 것처럼 그 물건을 놓고 그렇게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사회에서 입었던 옷은 다 벗어놓습니다. 다 벗어나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군복을 줘요.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다 국가에서 줍니다. 전부 다. 팬티 한 장, 양말 한 장, 그리고 칫솔, 비누, 수건, 손수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국가가 해결을 해줘요. 왜요?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그 동안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은 다 올스톱.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군인이 될까? 연습을 하고요, 땅을 기면서 포복을 하고 총을 쏘면서 적을 죽이는 훈련도 하고
유격 훈련도 받고 그래서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그냥 여전히 평범한 시민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용사로, 군사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을 벗기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세상 옷, 세상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훈련시키시려고 그 군복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다 개가 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압니다. 사회에서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비군 훈련이라고 군 제대하고 한참 지났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군복을 입고 훈련 장소에 들어오면 다시 개가 됩니다.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막 들어 눕고 뭘 안 하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군복의 장점은 어떤 험한 길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예비군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전쟁 상황에서 군복은 그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의 군사로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땅을 농부가 큰 쟁기와 그리고 그 소가 끄는 그런 쟁기들로 다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습니까? 그 땅을 무지막지하게 혼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위한 길이에요. 그 땅을 축복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채색 옷을 주님께서 벗기십니까? 채색 옷을 벗겨야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채색 옷을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채색옷, 우리가 의지했고 우리가 자랑했던 그 채색옷, 때로는 그게 돈이었고요, 때로는 그게 건강이었고요, 때로는 그게 학력이었고요, 때로는 그게 인간관계였고요, 때로는 그게 명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벗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채색 옷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 형제들이 했던 일이 참 의미심장한 일을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야곱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채색 옷에다가 뭘 뿌렸습니까? 죄 없는 순념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의 그 피 흘림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린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의 옛자아는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 모든 채색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고 옛 욕심과 내 욕망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 꿈 속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 방탄소년단이 한참 초등학교 4학년 때죠. 그때 가면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가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방탄소년단이 뭔지. 근데 요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시지만 초등학생들한테는 지금 현재 관심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의 인기가 온 세계에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것보다 더 우리나라의 이름, 네임밸류를 더 높였다고 그래요. 그 가치를. 방탄소년단. 그렇게 유명한 그런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자세는 잘 몰라요. 9명인가 7명인가요? 우리 집사람은 더 잘 알아요. 7명이래요. 7명.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걔가 걔고 걔가 얘 같고 쟤가 얘 같고 도저히 구별도 안 되게 생겼어요. 애들이 다 똑같아. 근데 우리 딸내미는 다 구별을 해요. 얘는 정국이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제가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딸아이는 그걸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우리 혜원이가 요즘에 이 방탄소년단에 입덕을 했습니다. 입덕이 뭔지 아십니까? 팬으로 들어갔다, 좋아하게 되었다, 이걸 입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덕을 해가지고요,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 얘기를 쉬지 않고 합니다. 공부할 때도 맨날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공부를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서 하니까 재밌게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방탄소년단이 어떻고 이번에 노래가 어떤 게 나왔고 누가 이랬고 이번에 TV에서 이게 나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건 꼭 봐야 되고 그래서 본방 사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와, 저는 근데 그 딸내미를 보면서 이게 복음을 처음 받은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노래에 감격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 사랑이 너무나 좋고 황홀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랑이 좋고 옆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잠잘 때도 그 사랑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랑을 막 되새김질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바라던 꿈, 내가 바라던 미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꿈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듣고 보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내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달라졌어요. 가수 되겠대요, 이제. 자기 꿈이 달라졌어요. 자기는 가수를 하고 싶대요.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더니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베스도 총독이 말하잖아요. 야, 네가 저기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미쳐버렸구나, 너.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미쳐버리니까요.
높은 자건 낮은 자건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늘 행복하게 그 사랑의 노래를 전한다는 거죠. 말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속에 그 사랑이 너무 이 마음속에서 샘솟아 나와가지고 자기가 바라던 꿈, 자기가 바라던 계획,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동안 채색 옷으로 만족했는데 이제 채색 옷을 확 벗겨버리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 속에, 가슴 속에 깊이 채워주시니까 이제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꿈 속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고 그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아요? 저는 근데 설교를 할 때만 이렇게 설레요. 평상시에는 또 채색 옷이 이게 더 좋을 텐데, 저게 더 좋을 텐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과 내 인간적인 채색 옷을 끊임없이 붙들고 막 입었다 벗었다 미친 것처럼 그걸 막 찾고 꿈꾸고 이거 안타까워하고 막 하나님 벗기셨는데 그걸 달라고 막 하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한웅재 목사님이라고요. 이 사랑의 노래를 가슴에 담고 내가 정말 이 복음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원대한 꿈을 따르는 그 계획의 일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노래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일부러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벗겼던 그 채색 옷보다 너무나 소중하고 놀라운 진정한 세마포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 새 옷을 입히시는 게요,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그것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41장,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 우리 한 절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내가 벗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영화로운 세마포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채색 옷을 아등바등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벗기실 때 아멘! 주님, 이제 더 좋은 옷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옷을 다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